조용한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매일 이렇게 버거울까?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 물음이 가만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루 종일 고단했던 몸을 누인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잠은 오지 않고 마음은 멍든 듯 무겁기만 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하고 스스로를 묻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과 한 제자의 대화 속으로 천천히 이끌어갑니다. 삶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단지 바라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해도 마음이 흔들리는 폭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전하고자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운 밤, 몸은 침대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못합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만의 호흡이 고요하게 들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버거울까? 다들 괜찮은 척하는 걸까? 아니면 나만 유난스러운 걸까? 하루 종일 무언가를 참았던 마음이 밤이 되면 더 이상 붙잡지 못한 채 서서히 쏟아져 나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다 지나갈 거야. 시간이 약이야.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지금 내 아픔이 가벼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외로웠고 혼자일 때는 더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그럴수록 더 조용히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물음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지금의 우리처럼 삶의 무게에 눌려 허우적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겠습니다. 정말 제 삶에 의미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데리고 조용한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잔잔한 물결 위로 한 잎의 낙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그 잎은 아무런 저항 없이 물결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요.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저 낙엽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물길이 이끄는 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잎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지만 흘러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지.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 마음도 인생도 결코 멈춘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삶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바람과 물살 속에서 흔들리며 흘러가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흐름을 대하는 너의 마음이란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늘 방향을 고민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나는 왜 남들처럼 가지 못하는가? 이렇게 흔들리는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길이 아닌 그 길 위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흐름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그 변화는 아주 미세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견디는 것만으로도 어떤 날은 눈물 한 방울 참아낸 것만으로도 나는 내 안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버틴 당신 참 잘하셨습니다. 결과로 증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매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겨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이 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단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그 문장을 되뇌이며 조금은 느슨하게 마음을 놓아보세요.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도,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는 비교도 잠시 내려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답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 흐름이 언젠가 고요한 바다를 만날지, 잔잔한 연못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물살도 당신을 망치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이미 묵묵히 흘러갈 줄 아는 지혜가 조용히 숨 쉬고 있으니까요. 이 밤 당신이 당신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일을 버틸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득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괜히 웃겼던 순간들, 아무렇지 않게 나눈 대화들, 그리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얼굴들까지. 시간이 흐른다는 건 기억 속 장면들이 점점 흐릿해진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내 외로움과 공허함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껴안고 살아왔는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한 시절이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했던 말들, 사소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들, 그 기억들은 지워지기보다 조용히 나라는 존재의 모서리를 만들어 갑니다. 말없이 다친 사람일수록 조금 더 천천히 웃고 조금 더 깊게 숨을 쉬지요. 부처님 곁에도 말을 아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늘 조용했고 사람들과 눈을 잘 맞추지 않았지요. 어느 날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왜 늘 말을 아끼느냐? 제자는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자꾸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들,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그게 자꾸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연등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과거의 불씨에서 피어났단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불꽃은 오직 이 순간에만 타오르고 있지. 기억은 불씨와 같아서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때로는 타오르는 불에 스스로를 던지게도 한단다. 그러니 너는 지금 불을 끄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언젠가 그 불은 너를 데우는 온기로 남게 될 테니.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조금 덜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지워야만 한다고 믿었던 과거가 사실은 내 안에 등불이 되어 어둠을 비추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빛이 너무 밝아 눈을 감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빛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요. 그러니 지금 이 밤 억지로 다 털어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감정들, 그 모두가 삶의 온기를 만드는 연료가 되어줄 테니까요. 숨소리를 조금 느리게 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지켜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조용한 용기 안에 있다. 그 문장이 아직 아물지 않은 기억을 조금씩 덮어줄 겁니다. 당신은 지워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가라앉혀야 할 기억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앉음은 언젠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지요. 이제는 그 아픔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감정이 천천히 식어가는 시간이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은 날은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해지곤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바엔 차라리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있는 게 낫겠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지요. 그러다 문득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여릴까? 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말에 나는 하루 종일 붙잡혀 있을까? 자책과 후회의 감정은 혼자 있는 밤에 더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마음을 다해 사람을 대하려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곁에도 유독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잦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려 해도 늘 말에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곱씹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 근처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작은 돌멩이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지요. 이 돌을 저 연못에 던져보아라. 돌이 물에 닿는 순간 파문이 둥글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지요. 보았느냐? 예, 스승님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마음도 그렇단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돌처럼 내 안에 떨어질 때 처음엔 커다란 파문이 일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파문은 반드시 잦아들게 되어 있단다. 문제는 그 돌을 꺼내려 손을 휘젓는 우리 자신에게 있단다. 움직일수록 물은 흐려지고 더 오래 고요해지지 않지. 그 말을 듣고 제자는 눈을 감고 잠시 연못의 잔잔한 수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의 마음이 천천히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본능처럼 그것을 없애려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기억 속에서 지우려 하고, 어떻게든 빨리 덮어버리려 하죠. 하지만 진짜 위로는 그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에게 어떤 파문을 남겼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나를 너무 흔들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고요입니다. 오늘 밤도 누군가의 말이 마음속 돌이 되어 자꾸 떠오르고 있다면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 파문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세요. 그 과정이 바로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또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지금 이 밤에 닿았던 그 고요함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마음을 다쳤다고 해서 사람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다음엔 조금 더 단단한 파동으로 자신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파문을 지켜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흔들려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당신의 오늘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안이 텅 빈 것만 같고 무언가 아무리 채워도 허전함이 가시지 않을 때 쇼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잠깐은 웃기도 하지만 결국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말할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외로움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의미 없는 삶이 징후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비어있음 안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늘 자신의 삶이 허전하다고 느끼며 무언가로 가득 채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물건을, 사람을, 일거리를.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온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도 많고 삶이 부족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작은 항아리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르기 시작하셨지요. 항아리가 점점 차오르다 물은 넘쳐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내 마음과 같단다. 겉으로는 가득 차 보이지만 그 안에 구멍이 나 있다면 아무리 채워도 결국 흘러나오고 말지. 진짜 채움은 겉에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릇 자체를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에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 채워야만 안심되는 마음. 그것이 오히려 비어 있음을 더 크게 만드는 줄 몰랐던 자신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무언가 가져야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만, 내 존재가 의미 있다고 믿는 마음. 하지만 부처님은 비어 있음의 순간을 거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텅 빈 그릇처럼 가끔은 멈춰 서서 나라는 존재의 그릇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무언가로 자꾸 마음을 채우려 했다면 이제는 잠시 놓아보세요. 그 채움이 당신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걸 조용히 인정해 보세요. 가만히 누워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비어 있음도 내 삶의 일부다. 그렇게 마음의 항아리를 바라보다 보면 당신 안의 공허함은 조금씩 따뜻한 여백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괜찮은 시간, 그 고요한 깨달음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의 삶이 훨씬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조건이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멀리 가 있고 나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립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스스로를 비추는 눈빛이 조금씩 거칠어집니다. 마음속 거울에 먼지가 쌓이듯 자책과 비교는 나를 더 흐릿하게 만들지요. 부처님 곁에도 늘 남과 비교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의 칭찬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꼈고 그 열등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까?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핀 들꽃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지요. 이 꽃들을 보아라. 어떤 꽃은 키가 크고 어떤 꽃은 작고 낮지만 각자 자기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단다. 이 꽃들이 서로를 흉내내려 한다면 뿌리는 금세 마르고 꽃은 피지 못하게 되겠지.
삶도 그렇단다. 남의 길을 보며 자책하기보다는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말이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할 때 그 사람이 흘려보낸 눈물은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견뎌낸 시간은 결코 우리 눈에 비치지 않지요. 우리가 비교하는 건 결국 남의 겉모습과 내 안의 상처 사이의 거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안고서도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고 있는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천천히 가고 있다 해도 그 길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엔 당신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그 모든 비교와 자책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남이 될 필요가 없다. 나는 나의 꽃을 피우는 중이다. 그 말 한 줄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울림이 내일을 살아가는 당신의 발걸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실패를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이루지 못한 일, 놓쳐버린 기회, 망가진 관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부끄러움이라 부르고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깊은 밤이 되면 그 실패들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무 말 없이 오직 나만이 아는 얼굴로.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왜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 자책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음을 파고듭니다. 어느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난 뒤엔 용서를 받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지내왔지요.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죄인처럼 숨 쉬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앉히고 작은 그릇을 하나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안에 물을 흐리게 만들며 말씀하셨지요. 이 물을 보아라. 지금은 혼탁하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지지 않겠느냐? 너의 마음도 그렇단다. 스스로를 흔들며 끊임없이 죄를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끝내 고요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흔들지 말고 그저 잠시 바라만 보아라. 용서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고요다. 그 말에 제자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가만히 안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건 옳았고 어떤 건 분명 잘못된 길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길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있었기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후회의 한 장면이 있다면 그걸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말고 잠시 조용히 앉아 바라보세요. 그 장면을 품고도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당신 안에 분명 존재하니까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실수했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지금 그 실수를 품은 채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그 문장이 당신을 조금은 더 가볍게, 조금은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눈동자에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이 깃들기를.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몸은 멀어졌는데 마음은 아직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 있는 듯하고, 그가 했던 말, 그가 지었던 표정이 아직도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벌써 잊었을지도 모르고 그 말에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 그 상처가, 그 말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그 정도로 상처받을 일이야? 이런 말들은 상처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조용히 멀어지고 점점 사람을 경계하게 되지요. 부처님 곁에도 인간관계에 지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건 오해와 상처뿐이었고, 결국 지쳐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아픕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질 무렵에 강가에 서셨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붉은 노을이 고요히 물 위를 감쌌습니다. 강을 보아라. 서로 다른 물줄기가 흘러와 이곳에서 잠시 만났다 흘러가듯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모든 인연이 깊을 필요는 없다. 그저 한 시절 함께 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인연이 될 수 있단다.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안으려 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그 사람을 잊는 법보다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날 찌른 건 그저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였겠지요. 그러니 오늘 이 밤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이름이 있다면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마세요. 다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인연은 내 삶의 한 계절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계절을 무사히 지나왔다. 그 말이 당신을 조용히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마음을 흔든 모든 인연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모든 인연의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좋았던 것도 아팠던 것도 그저 그 시절의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그 흐름 안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다시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강물 하나가 흐르기를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속삭여 본 적이 있으시지요? 지나치게 바쁜 하루, 해야 할 일은 많고 기대하는 사람은 있는데 정작 나는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잠들기 전에도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한 빈자리가 남아있죠. 무언가를 성취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도 온전히 편하지 않은 마음. 그럴 때면 우리는 이 삶이 과연 내가 바라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문득 의심하게 됩니다. 부처님 곁에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일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작은 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엔 아직 싹도 트지 않은 밭고랑이 있었지요.
이 밭을 보아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이미 씨앗이 움직이고 있단다. 삶도 마찬가지란다. 겉으로는 멈춘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자라고 있지. 그 자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란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의미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삶의 진짜 의미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가에 있습니다. 때로는 멈춘 듯 보이는 하루도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려 하지 마세요. 삶은 원래 조용히 자라는 씨앗과 같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뿌리를 내려가는 중이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삶도 그런 고요한 자람 속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당신은 분명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멈춘 게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 당신 안의 공허함을 작은 따뜻함으로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은 내가 나를 도저히 좋아할 수 없을 때입니다. 거울 속 모습이 싫고 내가 해온 선택들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다.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이는 순간, 그럴 때 사랑하라는 말은 마치 높은 산처럼 손에 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한 제자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부지런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무척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실수, 말하지 못했던 마음, 바꾸지 못한 성격, 이 모든 걸 안고 자신을 자꾸만 부정하고 있었지요. 결국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싫어집니다. 이기적이고 부족하고 남들처럼 밝지도 못한 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작은 연꽃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아름답지 않느냐? 예, 스승님, 하지만 이 꽃도 진흙에서 자랐단다. 더러운 땅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고요히 뿌리를 내리고 결국 빛을 향해 올라왔지.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지금 네가 싫어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 너를 너답게 피워내는 진흙 같은 시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 안의 어두운 감정들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람의 흔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사실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스스로를 몰아붙여 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자기에게 건넨 적 없고 늘 부족함만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탓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모든 채찍질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모습도 나의 일부다.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 말은 삶을 바꾸진 않겠지만 삶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은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더 나아져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기다림, 외로움, 미움, 후회, 때로는 용기, 때로는 포기. 그 모든 감정들이 때론 숨기고 싶고 때론 꺼내놓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이 삶이라는 강을 건너오기 위해 필요한 파도들이었으니까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란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지요.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돌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 안엔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지. 물은 흔들리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숨쉬고 세상은 그 물로 인해 살아간단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때론 무너져도 된다고. 삶은 완전함보다 흔들림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력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이제는 그 흔들림마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껴온 모든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표였고 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분명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밤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 문장을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그리고 내일의 햇살이 당신의 눈동자에 조용한 빛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